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데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죄 많은 중에 사는 우리의 삶은 살다 보면 그들과 같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면 그 격해진 감정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모두 같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격해진 감정으로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샬롬의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 이 샬롬의 상태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점점 번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 전쟁 종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지. 이 평화의 상태에서 땅과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되게 하라 하는 거지요.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게임을 통제하는 심판, 그 심판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축구 경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축구 경기에서 모든 경기는 선수들이 하지만 그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은 심판의 역할이죠. 그것이 파울인지 골인지 아니면 옵사이드인지 아니면 퇴장을 당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지 또는 선수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가 충돌하게 되는 경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 그것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게 하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 차별 이런 것이 없게 하는 것이죠. 좋은 차를 타고 교회에 왔다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거나 또는 작은 차고 타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어떤 차림으로 교회에 왔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대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잘 하셨나요? 아니면 부자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주셨나요? 아니면 눈 멀고 병들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대하셨나요? 아래로 내려다보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나 똑같이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벌하시고 징계하신 사람은 누구지요?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고라와 같은 사람이지요. 왜 너만 왜 너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너만 복 받고 너만 그런 거 하고 왜 너만 그런 자리 하고 너만 그런 거 해. 왜 너만 계속 그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게 여겨진다고 열등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 무엇이 가진 것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가 통제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주장하고 삶을 결정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동등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허름한 차림으로 냄새나는 며칠을 못 먹은 사람들처럼 거리에 불황한처럼 행색을 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한국에서는 어떤 전도사님이 그 상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비 오는 날 아침에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비를 맞아가면서 거기 통을 하나 놓고 그러고 앉아서 성도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얼굴을 가린 채로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펴보았다라고 하는 영상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허름하다고 냄새난다고 멀리하거나 그러는 삶이 아니라 어떠하든 동일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다시 말하면 샬롬의 하나님이 너희 삶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327장에서 불렀어요. 우리가 산제사 드린 후에 그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각각 다른 개체로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라.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감으로써 그리스도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지체는 아픈 지체도 있겠지요. 어떤 지체는 아주 건강한 지체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지체는 보는 것을 잘하는 지체가 있겠죠. 어떤 지체는 칠하는 것을 잘하는 지체도 있겠죠. 지체는 말없이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그런 심장과도 같은 그런 지체도 있겠지요.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구현된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 현실, 그 현실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가 통치하는 영역이지. 몸된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서 나타난 모습이 몸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믿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는 잘되고 나만 잘되고 내가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서로 나누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서로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나도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몸을 주장하는 삶의 태도를, 삶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붙잡혔을 때에 그는 회장으로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살이 터지고 피가 철철 나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했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미화를 담당하는 그런 권사님 계셨어요. 또 집사님도 계시지. 그분이 늘 교회에 걸레질을 할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해요. 그분 댁으로 신방을 간 적도 있어요. 아주 작은 집에서 아담하게 삶을 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산다면 주님은 그 삶의 자세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본인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가 명령한 그 명령을 손발이 지체가 움직이며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상태 그것을 한 몸의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 한 몸의 상태가 되어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평강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통치를 받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성경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열심히 섬겨놓고 나는 이거 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마음이 든다면 그런 것은 주님이 마음을 주장한 삶의 태도일까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한 몸, 영적인 교제, 진실한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지. 교제한다 그러면 의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 한 몸을 이룬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이후에 1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후의 삶의 태도도 예배당에서 가졌던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지. 예배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 몸을 이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화의 상태를 우리 마음에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강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그냥 진실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의 단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몇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에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여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 한 몸 된 이 상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함이다 그랬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진실함이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픔도 나누고 상처도 나누고 감정의 어떤 모든 것을 진실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태. 실패를 주저하지 않고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상태, 이것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한 몸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면 그런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겠지. 이 작은 모임에서 나눈 것이 나에게 약점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점을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 실패, 고통 이것을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누군가 내 약점을 알았으면 내 약점을 보듬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같이 노력해주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맙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도 가서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법안 죽게 된 사람을 진심으로 보살펴 주는 그 사람이 너희에게는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그런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지요. 성의가 된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것, 대단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의존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깊은 공감이 형성된 상태, 이것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받고 이해해주고 하는 이런 상태. 감정을 서로 느끼고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을 주장하시면 그 어떤 다른 마음 가진 것이 어떤 다른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 앞에서는 의식적으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몸된 상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한 몸된 상태는 진실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께 모인 여기에 속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라고
바울은 자기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누구에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른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 그런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상태,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상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의 모든 것, 감정도 의지도 지식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드려야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한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당, 그 성전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 신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도들의 삶의 모습,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진정한 삶을 나누고 그것을 또 주일날 모든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모습이요. 또 이에 정에 있는 또 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런 소그룹의 교회, 두세 가정이 함께 모인 소그룹의 교회, 그런 교회가 신약 성경의 교회였고요.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런 커다란 교회도, 연합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작은 단위의 교회, 그리고 연합한 모습의 교회, 이 두 모습의 교회를 모두 사랑하고요.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요. 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깊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실패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랬는데 어려웠어요, 이랬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함께 나누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진정한 삶의 모습, 한 몸을 이룬 모습, 이 행복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저 북한의 교회를 함께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 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도 격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